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성령 죽음 죄에서 구속함을 아르노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른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하여서 이러한 은혜와 희생을 또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또 그 감사를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며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감사를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아버지 경험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며 주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거룩한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코로나가 확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이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오나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육신의 아버지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또 아버지 지쳐가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또 새로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웠었는지 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셨는지를 돌아보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들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조그만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 주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옥에같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내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2주간 앞으로 기간 동안에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저희가 주일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간에 휴가를 보내면서 온라인으로 처음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귀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는
뭐 안내 문자를 드리겠지만 복장도 잘 갖춰 입어주시고 또 마음으로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찬양을 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뭐 혼자 계시든지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든지 뜨겁게 정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는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많이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요. 새벽 예배는 저희가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대신에 우리 매일 큐티 말씀 묵상 영상 보내드립니다. 영상으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마다 성경 통독을 함께하고 있죠. 예, 성경 통독 이번 주에 바울 서신들, 목회 서신들 계속 함께 보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함께 보내드리는 개관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이 2주간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그 열심이 식어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예배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갈망하는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역시 원래는 다음 주부터 성경학기가 시작되는데 2주간 연기해서 8월 첫 주부터 4주간 주일날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고요. 같은 기간 2주간은 우리 중보기도팀들을 또 정해진 시간에 계속적으로 정해진 장소 가정에서나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함께 읽고 또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 아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락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박우영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허물어진 신앙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자,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어수선한 시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 성경 속에 나오는 이가보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향락을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세상에 가보면요,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뺨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인지 소금인지 또는 알곡인지 쭉중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것이 사실 현실인 것 같아요. 에스겔 14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기에 더 이상 못 보겠다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을 보내가지고 인류를, 세상에 2년 가까이 온 세계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후유증 때문에 교회들마다 심각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왜냐? 대면 예배가 없어지고,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이 아이 컨택 아닙니까? 서로 눈과 눈이 맞는, 이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성수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년들, 소위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갔다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버려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가, 이 기독교 신앙의 큰 위기가 지금 닥쳐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다급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직자들의 고민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아합 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은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가장 많이 격발시킨,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반 동안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아세라와 그 바알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은 후에 엘리야는 이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신앙의 지성소,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 다시 한번 주님을 왕좌에 앉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서
내 지성소에 주님을 왕자로 앉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보니까요, 나도 포함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지요, 11조 바치지요, 감사하지요, 봉사 잘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은 내가 보니까 네가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실상은 벌거벗었는데 자기들은 부자라고. 또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지만 넌 실상은 죽은 자로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거는 일찍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흠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흠 잡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큰 소리를 뻥 쳤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딱 진단해 보더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에 건져내서 내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한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했나? 너희는 이제라도 근심하라요. 이제라도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만 자꾸 찢지 말고, 형식, 네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환자예요, 환자. 내 속에 암이 들어있어요. 암이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데, 이 내가 환자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 병원을 가지요. 병원을 가야지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병자라고, 나는 병자 아니라고. 그게 문제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의 영혼의 형편을 바로 직시할 줄 알고,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제단이 왜 무너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첫째로는 하나님을 내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내가 살았던 그 신앙이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보 시대에 이 이스라엘과 엘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지성소에 두었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 나와서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비보를 듣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누아스의 그 만삭된 아내는 하나님의 법궤가 전장에 나가서 적군에게 빼앗겼다고 그 사실과, 그리고 자기의 시부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산으로 죽어가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요,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만큼 무서운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면 우리는 끝장이라는 말입니다. 늘 물질에 그 눈이 어두웠던 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결국 그 말로가 뭡니까? 주님을 떠나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거품을
떠나서 뛰쳐나왔던 탕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돼지 쉬는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까워져 가는 걸 느끼지 못합니까? 이 시간 당연히 내 자신을 진단해보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우상 숭배죄입니다.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미워하는 큰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대의 우상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것들을 막 붙들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여러분 큰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붙들고 있던 갖가지 우상들을 과감하게 놓아버리고 주님만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 뭐 했습니까?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상에 가증한 것들로 오염된 이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시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이 심령의 재단을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가? 첫째는 성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성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 드린 것이 모리아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그것도 시온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오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가 파괴된, 내가 식어진, 무너진 우리의 영혼과 식어진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서 회복하느냐, 어디에서 다시 수축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전에 나와야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예배를 히브리어로는 사하, 섬기다, 절하다, 엎드리다, 그렇고 헬라어로는 프리스쿠네라고 하잖아요. 존경합니다, 숭배합니다. 그런 그 구약 시대의 교회를 성막이라고 했는데, 그럼 신약 시대는 교회는 뭡니까? 단번에 자기의 몸을 화목의 제물로 들이심 받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몸된 주님의 교회. 그러므로 예배라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이제 20% 해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이 성수주의를 못하니까 교회들이 큰 위기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 제4차를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은 팬데믹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4차
이 코로나가요, 다시 막 발발하니까 엄청난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위기야, 위기. 교회적으로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양호합니다만, 다른 큰 교회들을 보면요, 교인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이. 왜? 온라인 예배에 젖어가지고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그 성전 예배가 빠지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그냥 교회, 물론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좋아요. 근데 성전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사이 더 위기는 뭔가?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성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때는 점심 식사하고 모여서 만나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 뭐 무슨 소식은 좋고 은혜는 받았어요. 아이고 어쩌고 막 그래서 짝짝 홍시고 할렐루야. 뭐 이거 뭐예요? 쎄쎄쎄 하고 말이야 야단하고 그런 큰 애 받고 이 코이노니아, 네?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게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이 코이노니아 친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꾸 신앙이 까다롭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끈끈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도요 자연히 교회 나와서 이런 코이노니아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친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럽니까 혼자 두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하고, 요즘같이 코로나 같으면 얼싸 못 앉으면 얼싸 안고 옆으로만 해요. 아멘? 역성 권사님 알았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흥황해지고 더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공동체성의 약화가 지금 큰 교회의 위기감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또 다음 주일부터 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씨고 좋다 또 다음 주일부터 또 안 나오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이것이 자꾸 계속되면요 주일을 예배를 빠져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자꾸 들어 세상적으로만 자꾸 마음이 가게 되고 내 심령이 마비가 되고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죄로 몸과 마음이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무너졌던 내 믿음, 내 신앙, 헝클어졌던 내 그 열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가 응답받는 곳입니다. 이사야 56장에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내가 기도하는 내 집 교회에서 그들을 내가 기쁘게 할 것이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님은 이 집에 들어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양문교회가 좋습니다. 교회 크지 않다고 그러죠. 기도 특공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기 로뎀나무에 앉아있으면요 그냥 주중에 뻔질나게 성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 특공대들이 기도를 리레이식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양문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아멘 안 해주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러분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봉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봉헌 기도가요 다 응답되었습니다.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보세요. 역대하 7장에 보니까 솔로몬아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 성전 네가 지어서 바치는 이 성전을 택해서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연병이 유행하게 될 때, 다른 말로 혹 코로나가 유행하게 될 때, 아멘. 모르는 거거든요. 연병이 유행하게 될 때, 내 백성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코로나가 극성을 부를 때 뭐 하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구하였는 거로 내가 응답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이 교회,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세리는 여기 이 성전에 엎드려서 이 집에서 엎드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가부는 이 집에서 모든 원한과 소원을 다 해결받았습니다. 예언자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성전에서 그가 도움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죄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산을 빼앗긴 자는 다 죽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러나 산을 끝까지 지킨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교회를 끝까지 지킨 자는 다 흥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뭔가? 성도의 피난처입니다. 교회를 방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0주야 홍수 가운데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7가족의 가족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흙탕물 속에서 온통 얼룩진 우리 인생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주님이 두 손을 활짝 벌리고 반겨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방주만이, 교회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요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안식할 안전한 곳은 없는 겁니다. 단지 교회만이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영적 축복을 받는 축복의 처소입니다. 일선 같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마귀가 싸우는 우리 성도들,
세상과 싸우고 마귀가 싸운 하나님의 전사들이 휴식하면서 사기를 회복하고 내일을 위한 새 힘을 비축하고 준비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세상살이에 뭘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세상살이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은혜는, 기도는, 건강은, 헌신은, 전도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잃어버렸던 모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요, 주의 선지자를 쥐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무서운 재앙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로 각을 떠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늘에 비를 닫고 샘 고눈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비가 안 왔으니 그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다시 기도하니까 그 땅에 비를 내리고 생명을 솟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은 다시 열리고 땅에 축복의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영광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 위에 하늘문이 닫히듯 우리 앞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무너진 신령의 재단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이 코로나도, 이 역병도 물리쳐 줄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엘리야의 제물을 태우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불로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불덩어리, 빛이란 말이에요. 빛. 구제와 봉사의 불이요, 진리의 불덩어리입니다. 이 불덩어리를 던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45절에 보니까 3년 6개월 만에 여러분 온 땅을 적시는 축복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이 역병도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줬습니다. 죄와 불신앙으로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재건됨으로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심령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성령을 단비를 내려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새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한번 숙이십시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것, 무너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전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봉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졌던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달아서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또 말씀을 회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봉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던 이런 모든 질병들이 다 물러가고 이 땅 위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 하나님의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열심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배하시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 숙이는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성령을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아버지 감당하여 주 앞에서 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지받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간절히 소망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더 감사할수록 가정이 또는 사업장이 더 큰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의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